저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7장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능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능함.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싫어하는 단어죠. 누구누구 무능해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면에서 이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할까요? 물론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보면 모든 곳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일도 더 끼지 말고 빼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생각하고, 다른 곳 어디 갈 곳은 없을까? 다른 곳으로 뭔가를 채울 수는 없을까?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만족이 없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삶의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어졌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 창조의 가장 대표적인 창조물이 뭐죠? 누굴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우리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머지 이제 6절부터 9절은 저희들이 함께 읽을 것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임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 그 이제 상황을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얘기하죠. 한 절씩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심플하게 좁혀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새 창조가 되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금 그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린 양과 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뛰놀 수 있을까요? 사자들이 이빨을 전부 다 뽑아버리면 뛰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침마다 새 양을 갖다 자꾸 공급을 해주면 그때마다 우리들의 눈에는 양과 사자들이 뛰노는 것을 보게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요,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순 엉터리일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이미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동물원에서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는 족족 먹어버리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보다 더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인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들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것보다 더 귀한 이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재력,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것을 더 괴롭히고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너무 잘 보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꾸 그러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기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미 이 땅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했다 치자 이거예요. 두 번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대체 몇 번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나 한 번, 두 번도 힘든데 70번에 7번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듯이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저희들이 원수들까지도, 혹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주면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러 살라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십니다. 아담은, 제가 그동안에 아담을 참 우습게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조상이시잖아요. 물론 그분 덕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죠? 아담을 너무 우습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담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또 표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유일한 주민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으면 그가 딴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딴 짓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주셨지만 오가다 가다 오다 볼 수 있는 것,
동산의 정중앙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이 생명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왜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누군가에게 복종받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담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것을 겨우 극복하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가? 이유는 현재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이 현재의 삶, 만족되지 않은 부분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킴을 통해서 좀 더 의로워지고, 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러쿵저러쿵 토달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장하였던 내용인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마치 한국 사람들에도 이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맹목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 가서 옳거니 너 그거 필요하구나, 그렇지 내가 너 들어줘야지,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신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다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도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자기만 스스로에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할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좀 더 또 다른 이렇게 그 의의 상태로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 자기들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1절부터 13절 보시겠어요? 우리 앞에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자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1, 12,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을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연하게 하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스스로도 속은 것이고요. 결국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따랐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때 당시에 사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를 죽여라 하는데 아마 앞장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황상.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율법이 선하죠? 율법은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 원수까지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왜 죄를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느냐? 이건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거, 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은 나쁜가요? 좋은 건가요? 돈은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돈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다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비즈니스도 이왕이면 더 많은 프로핏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죠?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살다 보면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속이기 시작을 해요. 서로 거짓말하기 시작을 해요. 서로 빼앗기 시작해요. 왜요? 돈이 좋다는 것을 아니까 탐욕이 생기고요. 우리 죄된 번성이 그 탐욕을 자꾸 건드려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더 돈을 긁어 모아서 소유하려고 자꾸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이기 시작하고, 성도들끼리도, 가족끼리도 속이는 것, 그것이 돈의 문제죠. 그래서 돈은, 이거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그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인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버리죠. 율법은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21절 뒤에도 나오는 로마서 7장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요 7장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한번 좀 깨끗이 한번 살아보자.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운전을 하는데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어도 나는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그리고 다 양보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양보해야 되겠다, 누가 끼어들어도 이렇게 욕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놈은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 이게 되고요. 그리고는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급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 또 사실은 또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하죠. 그러나 내 마음을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목금토, 어제까지 LA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려가겠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금토를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세미나를 내려갈 때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설사 몰래 카메라에 찍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한번 또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인가 3시에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그냥 주차하는 것에부터 모든 것, 그냥 그 호텔에 들어가서 사람들 대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늘 양보하고 웃으면서 대해주고, 정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토요일쯤에는요, 제 마음에 어느 정도 합격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마지막 세미나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세미나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머릿속에 번뜩이면서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제가 아침에 호텔에 체크아웃을 했는데, 호텔을 잘 정리하고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 팁을 안 두고 온 거예요. 분명히 제 아내가
팁을 주라고 여기서 떠날 때부터 이렇게 돈을 따로 마련해 줘가지고 제 가방 속에 제가 잘 고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늦게 호텔로 다시 들어가면서도 내일 체크아웃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팁이 어디 있었지? 라는 것도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뭐 다른 생각이 좀 복잡하죠. 할 게 많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걸 미처 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가벼운 이야기지만 이걸 한번 몰래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러겠죠. 역시 개독교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특히 목사들은 정말 먹사야,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 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몰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제 속사정은 얘기할 거리도 없죠. 저도 변명할 거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챙겨주고 저도 분명히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이것이 우리의 무능함인 거죠. 근데 왜 이런 무능함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걸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답은 사실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지 못할까요? 그러나 사실은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렇다면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심플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already이지만, 이미이지만 아직은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은 언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그날까지는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 속에 살고 있고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너무 당황해 하실 필요도 없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성도분들은. 그래서 유대인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이 지금 걸음을 하고 있고 헛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헛 노력을 하도록 자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이 현실들, 거기에는 이유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아야 돼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인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자원들, 어떤 물질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극복하려고 하고 정복해 가려고 하고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더욱 개발해가지고요, 인내와 노력과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욱 더 큰 은사들로 개발하고 그 개발한 은사들로 세상을 더욱 잘 섬기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런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다면 이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열심을 쏟아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 나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난 동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돼야 되겠어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킨다든가, 어떤 은사를 잘 개발해서 최선을 다한다든가, 열심히 기도한다든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든가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우리도 결국은 선악과만 따먹게 되어지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참 거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분명히 거북할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 왜 내 인생의 최종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잠잠하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저희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 한국 사람들의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욱하는 거 쉽게 욱하고 쉽게 얘기해버리고 도대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죠. 뭐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고 요즘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이 시대는 옛날처럼 어떤 큰 거 한 가지 일만 오늘 하면 돼 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죠. 빠른 시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일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이제 점점 잃어가고요. 빨리 결정해서 빨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실패도 좋고 성공하면 좋고 더 좋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깊이 묵상한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장 완전한 사랑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묵상했듯이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 삶에는 이게 만족되지 않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1,000 딱 주시더라 이런 걸로요? 아니요. 우리 속에 $1,000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우리 속에 혹은 로또로 몇억 불짜리가 붙은 것으로 얘기되지 않는 것, 그걸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존재하죠. 누가 존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계셨나요? 아니었나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도, 예수님도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요. 현실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묶이는 존재들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맞아,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좀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통치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로서 최종 결정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깊이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아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호텔의 그 팁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두고 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쉽게 잊어먹을 수 있는 건 뭐 그만큼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살고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잡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고 있어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토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죠. 만약 저희들이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결국 아담처럼 우리도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전제할 것이 있죠. 뭐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깊이 묵상해 보셔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분 말씀을 혹시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목숨 거는 거, 식사 기도는 목숨 걸어요. 식사 기도를 아마 제가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다 얘기할런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수준이 낮아요. 정말 초등학생 수준보다 훨씬 낮아요. 그죠?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똑똑한 저희들의 새로운 피조물인 저희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필요한 자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LA에서 올라오는데 토요일 날 올라오는데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생각도 하고요. 또 주일날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올라오는데 마침 5번 고속도로에 차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마일 조금 위에다가 크루즈를 걸어놓고요. 쭉 올라오면서 페이퍼를 핸들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펜을 꺼내서 생각나는 건 그때마다 막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장을 노트했어요. 몇 장을 노트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아이폰 꺼내가지고 보이스 이렇게 레코드하는 거 있죠. 보이스 메모하는 거로 또 메모도 하고 다 펴보지도 아직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A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올 때 꼭 한 군데 우리가 이렇게 유의해야 될 곳이 있는 거 아세요? 어딘지 아십니까? 소들을 많이 키우는 목장이 5번 이렇게 프리웨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를 안 가보셨나요? 거기를 지나갈 때는 차들이 너무 좋아서 냄새가 안 들어오나? 그 지나갈 때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쯤 가면은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이 공기 환기구를, 차의 환기구를 닫아가지고 차 안에서만 공기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뭐 적고 하다 오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 지점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눈을 보니까 소들이 그냥 너무 많은 소들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그 생각할 때, 야, 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윈도우를 살짝 내려보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럴까? 그러나 뭐 어저께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기도 더웠는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도 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덥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소들이 샤워를 깨끗하게 해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죠. 사방에 다 똥인데 뭐 그게 냄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냄새가 한 번에 들어오는데 훅 들어오는데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마일 지난 다음에 이제 냄새가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거죠. 소들을 많이 봤어요. 그 똥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괜히 미련을 떨고 있는 바람에 그냥 냄새, 그냥 독한 냄새들을 다 맡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렇게 미련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미련을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한 사람들 있죠. 정말 불쌍해 보이는 사람, 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자꾸 미련을 두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참 미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 징표가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이상 토달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뭘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요, 정말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인정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는 삶이 더욱 새로운 창조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이미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머무는 직장터가 변화되고, 우리가 머무는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의 여러 사건들을 보거나 미국의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막 들게 되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나라, 삶,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들이 가득한 삶들로 변화됨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삶을 더욱 살아야 될 때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라는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로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